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함께 읽을까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어린이부스에서 올라온 것 같고, 또 엊그제 우리 고3 친구들이 수험생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중1은 후배들이 생기고 우리 고3은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실감이 나나요? 전선생님이 지난주에 볼링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 고3 친구들이랑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청소년부 안 떠나면 안 되겠냐고, 왜 우리를 떠나보내냐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좀 미안해지기도 하고, 또 청년부에 올라가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느덧 이처럼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할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보냈지? 내가 잘했던 건 뭐고? 내가 잘 못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말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감사보다는 아쉬움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됐던 일들, 후회됐던 선택들, 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보다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기쁨보다는 괜히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감사보다는 아주 차가운 잣대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말에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연말 연초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고, 특별히 새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주님을 찬양할 만한 때에 그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고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주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주님을 별로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민과 번뇌 속에 잠겨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상황이 어렵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때 주님을 찬양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네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바뀌고 변해요.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 환경들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었나요? 잠깐 돌이켜봐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울해하던 내 모습도 떠올려지고 또 반대로 행복해하는 모습도 그려질 겁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 감정은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처럼 그렇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 이 모든 것들은 변함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라서 무엇이든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경험해 본 적 없어요? 1시간 전에 공부했던 거, 한 5시간 전에 공부했던 거, 어제 공부했던 거,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아이 똑똑해가지고 또 기억이 난다면 안 되지. 전도사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 특별히 감사해야 될 대상까지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내용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되짚어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서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근동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선물처럼 여기잖아요. 은혜하면 곧 선물.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선생님들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이미지가 연상될 거예요. 근데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고대근동 사회에서의 은혜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에 상당하는 어떤 보응하는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어떤 응답을 보여야 돼. 이런 은혜가 아니라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는 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의 성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아니 정말 한없는 사랑이 없나요? 전도사님 받았으니까 전도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어떤 대가나 응답을 바라지 않고 한없는 크고 넓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전도사님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 어머니,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잘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이것이 쉽게 잊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싸울 때 자주 하는 멘트가 뭐였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뭔데? 이런 얘기를 쉽게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 보지 않고 붙잡아 버릇하지 않으면 잘 생각나지도 또 쉽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변치 않을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 은혜를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기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3절부터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셨는지를 곱씹어 보고 그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의 설교 시간에서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 통해서도 기억하라는 이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아, 또 같은 패턴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있나요? 이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설교를 그저 진부한 설교로 듣지 말고 아직 남은 이 연말의 시간 동안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아, 하나님이 이런 감사한 내용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끝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도 찬양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연말 연초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죠?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상황, 내 환경이 올 초에 내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돌보셨고 어떤 분으로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이 가르치듯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끝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나요?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